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결과로 출발한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인 네 권의 책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중입니다. 전체 129개의 문답으로 되어져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2개의 문항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49번 문항으로 사도신경의 고백으로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고백에 대한 마지막 설명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 오르사라는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47번과 48번 문항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진 오늘 49번 문항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도대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유익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49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고백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유익을 준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번 문항도 그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유익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승천 교리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천 교리의 핵심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47번과 48번 문항에서 살펴봤듯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승천 교리는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인가? 라는 문제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고백을 설명하면서 47번과 48번 문항은 인성으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만 신성으로는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또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인성으로는, 다시 말해서 육체로는 더 이상 여기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신성으로는 여기 이 땅은 물론이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따로 분리되어졌다는 말씀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분명히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분명하게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다만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서 세상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육체와 인성으로서의 육체와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기 더 이상 계시지 않으십니다. 인성을 가지신 그리고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디도 계시죠? 여기 이 땅 가운데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것입니다. 육체로는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만 계시는 겁니까? 하늘에만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신성으로서는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천 교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49번 문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유익을 주느냐? 49번 문항 답변에 있는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되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유익을 주는데 무엇보다도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죄인인 사람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자를 세우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그런 제사장들을 감독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중재자의 대표로 사실은 진짜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가장 중요하게 매년 7월 10일인 대속죄일에 모든 회중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집례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물인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역시 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중들과 함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정결 예식을 행한 이후에야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친히 중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며 대언해 주고 계시며 변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죄는 없으시지만 친히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33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승천하신 주님의 중보하심 때문입니다. 그 승천하신 주님의 중보하심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때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원하는 때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며 대언해 주시며 변호해 주심으로 우리를 중재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껏 원하는 때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승천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49번 문항 답변에 있는 두 번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서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소위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면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제자들은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는 그 뒤에 나오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는 누구죠?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제자들은 땅에 있지만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과 제자된 우리는 서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승천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9번 둘째 부분과 같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 몸의 머리이신, 우리의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몸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차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머리요 몸입니다.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머리가 지금 어디에 가 계시다고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니까 비록 지금 우리는 여기 이 땅에 있지만 사실은 머리가 가 있기 때문에 몸인 우리도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하늘에 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어디로 가는 거죠? 이미 머리가 가 계신 그곳으로 우리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교리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승천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오늘 49번 답변 셋째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여러분, 이 세 번째 유익은 앞서 살펴본 두 번째 유익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의 관계에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는 보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차 우리는 결국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그렇다면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분의 몸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찾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 속한 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사실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위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를 입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승천은 2000여 년 전에 단지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어떤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우리는 무한한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현재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심판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단번에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성부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하시지만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완전히 이루셨지만 그 이루신 구원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도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여전히 죄와 허물투성이지만 하늘에 오르사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변호하시며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우리들 또한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 장차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고 장차 그 하늘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찾으면서 살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승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즐거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그분의 몸인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계신 그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에 속한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시라면, 그 고백이 진짜라면 여러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즐거이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입에 발린 가짜 고백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보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입으로만 고백할 뿐 그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은 입에 발린 가짜 고백에 불과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사도신경으로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시라면,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미 머리이신 주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장차 실제로 그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지금 현재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기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애쓰며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고백은 다만 입으로만 하는 거짓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거짓 고백이 되지 않도록, 그 고백이 입에 발린 가짜 고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즐거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고백이 가짜 고백이 아님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 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하늘에 속해 있는 자로, 장차 실제로 하늘에 들어가게 될 자로 이 땅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셴딧 아드 첼로스, 하늘에 오르사 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 구원자이신 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심장을 바쳐서 고백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 주님의 승천이 주는 이 세 가지 유익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실제로 누리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오르사 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심장을 바쳐서 내 주님께서, 내 구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그 주님께서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호하시며 중재하시며 중보해 주시기에 그 중재하심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에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즐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구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심장을 바쳐서 고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미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장차 실제로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기를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므로 우리의 고백이 다만 입에 발린 가짜 고백이요 거짓 고백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승천이 주는 이 세 가지 유익을 실제로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